매우 드물게 텔레비전에서 경찰에게 잡혀 그 음주운전 했는지를 측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된 선을 걷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삐뚤삐뚤 걸으면서 선이 삐뚤게 그려진 것 아니냐고 우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에 비유하자면 자신의 인생 자체를 음주운전하면서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란 아주 오래전에 쓴 거니까 내가 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대로, 내 식으로 살겠다. 술이 많이 취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유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똑바로 그어놓은 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을 따라 바르게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을 따라 제대로 걷지 못하면, 삐뚤삐뚤 걸으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술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행동으로서 보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고 강한 척해도 그것이 삶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먼 것이고, 그렇게 멀수록 내 믿음은 연약한 것이고 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겨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경험이나 대조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절과 9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게으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여러 면에서 게으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는 많게 혹은 적게 어떤 게으른 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와 연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간 탐구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겁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의 정의, 둘째는 게으른 자의 특징, 셋째는 게으른 자의 결말, 네 번째는 게으른 자의 개선. 이렇게 간략하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의, 바꿔 말하면 어떤 자가 게으른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게으른 자라는 낱말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선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낱말입니다. 이 말은 잠언에서만 나옵니다.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잠언에만 14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보다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렇게만 대조하지 않고 넓게 대조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한 군데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정직한 자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란 말은 올바른 자란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따라서 게으른 자는 올바른 자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는 것은 삐뚤어진 자입니다. 몸이 삐뚤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족하게 여기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똑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면서 남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게으르게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삐뚤어진 생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게으른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말씀드리는 특징을 가진 자는 누구나 게으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특징이 나한테 있다면 나도 그 부분에서는 게으른 겁니다. 먼저 잠언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은 욕심이 과합니다. 자기는 게을러도 좋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은 강합니다. 이게 게으른 자가 갖는 아주 무서운 특징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잠언에 나타난 게으른 자의 특징 세 가지를 특별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는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특징입니다. 그럼 게으른 자는 놀기만 하는가? 그렇지가 않지요. 게으른 자도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으른 자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끝내기를 계속 미룹니다. 이것을 흥미롭게 표현한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세 번째 특징은 마땅히 직면해야만 할 일도 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잠언 26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하느니라. 말만 합니다. 사자가 위험한 줄 알면 대처를 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 일에 직면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남이 해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게으른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작하지 않고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을 끝내지 않고 맞닥뜨려야 할 일을 피해갑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저부터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우린 다 게으릅니다. 그럼 게으른 자는 가만히만 있을까? 아무 일도 안 할까? 게으른 자도 나름대로 꽤 바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동분서주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영양가 없는 일로 매우 바쁩니다.
바쁜 것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게을러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 다 게을러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많이 대고 변명도 많이 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게을러지는구나, 게을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한다. 난 충분히 잘할 능력이 있는데 조건이 완벽해서 일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고 일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평생에 있을까요? 잘해야 한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일만 안 하고 있으면 그나마 낫다고 할까요? 그런데 자신이 안 하면서 남한테 훈수 두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왜 훈수 두길 좋아할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하는 특징입니다. 잠언 26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남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 게으름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으른 자의 결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될까? 11절부터 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자. 이 빈궁과 곤핍이란 말은 가난함을 묘사하는 비슷한 말입니다. 심한 가난함으로 산다는 거죠. 심한 가난함은 뭐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난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빈궁 또는 곤핍함이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이 많으면 뭐든지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의 의미는 게으른 자는 반드시 그렇게 빈궁하게 곤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모두 다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가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사는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게으르면 그 결과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족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바람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바라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게으른 자가 부자 되는 법은 없습니다. 혹 부모의 재산이나 다른 이유로 물질이 풍족해져서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이 지내도 자신의 게으름으로 도로 가난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다. 게으른 자도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남들이 하는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게으른 자가 가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피하려면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넷째, 이게 이제 본문이 집중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개선. 어떻게 해야 게으른 자가 자기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6절입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에는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가라. 개미에게로 가라. 그 하는 것, 즉 모든 행동을 보라. 가라. 보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는 원문을 말하면 지혜로워라. 가서 보고 배워서 지혜로워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가장 지식이 많죠. 개미는 동물 세계에서 힘이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창피하지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초를 보고 배워야 돼요. 개미도 종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개미는 이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 개미인데 크게는 두 종류라고 합니다. 검정개미와 갈색개미. 그런데 이 개미들은 두 가지 다 주로 곡식 알이나 풀씨의 나닷을, 그러니까 풀씨죠, 먹고 산답니다. 근데 이 개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나달들을 모아서 쌓아 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달의 앞부분을 모두 물어서 띄어낸다고 합니다. 왜? 그냥 놔두면 거기서 싹이 나서 점점 커지고 창고가 꽉 차고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을 딱 잘라서 떼는다.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개미는 우리가 다 알듯이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개미한테 배울 것 두 가지를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배워야 될 것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미 안에는 군사개미도 있고 일개미도 있고 여왕개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어떤 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군사개미는 일개미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일개미가 일을 안 하면 채찍질하고 물어뜯고 귀찮게 하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해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잠언을 쓸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이런 주권자나 지배자도 없습니다. 간역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 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개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개미는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발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발성이 없는 경우는 못 배워서 그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경우를 봐도 모른 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몰랐대는데 내 안에서 게으름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서 배울 첫 번째가 자발성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좀 8절에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비하고 모읍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압니다. 어린아이도 잘 알죠? 열심히 일한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에 편안하게 쉬고 배짱이는 추운데 얻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개미는 그런 개미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개미는 겨울에도 일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풀 속에 들어가서 그 진딧물에 달콤한 분비물 같은 것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미는 풀씨, 즉 잡초씨를 가져가기 때문에 농부의 수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개미는 이렇게 모으는가?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먹고 비상시를 대비하려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 이것을 개미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배운 것, 자발성, 앞을 내다보는 그래서 준비성,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배운 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9절에서 11절까지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는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가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언제 일어나겠냐? 근데 두 개의 질문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게으른 자가 하는 대답을 가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눕자.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조금만 하며 나 편한 대로, 나 호픈 대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11절입니다. 가난이 틀림없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빈궁과 곰핍이 틀림없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강도같이 온다고.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노상 강도입니다. 길에서 갑자기 손 쓸 틈 없이 다가서서 뭘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돈들이 별로 없으니까 옷을 벗겨갔답니다. 옷을 벗기면 알몸이 되니까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또 무장한 군사같이 들이닥칩니다. 그럼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같이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시에 내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게 가난이 닥쳐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잠언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요, 꼭 오른팔과 왼팔처럼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직함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잠언의 가르침을 묶어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과 부정직과 게으름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부정직함, 교만, 게으름 세 가지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게으름을 누가 주로 만듭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부모들이 주로 자녀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주범입니다. 예를 듭니다. 그저 너는 공부만 잘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지 못합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똑똑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후에 알아도 안 합니다. 이미 게을러졌습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못하고 후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도 게을른 게 타성이 붙어서 못합니다. 이미 심히 게을러졌습니다. 부모 공경합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삽니다. 지금 사회의 유명 인사들, 권력을 가진 사람 대부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민들 돌아봅니까?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자기 재산 늘리기 위해서 법도 피해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1차는 부모입니다. 2차는 교육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만 잘 시키면 그 결과는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가난해집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새 부모들은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뭘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줍니다.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알아서 안 해줘도 될 것까지 다 해줍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미리 다 사다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자식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부모는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의
물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못 버는 부모는 아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봅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부모를 깔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가장 몹쓰게 만드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수고해서 그 대가를 얻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뒷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가 이거 할 일입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굶기십시오. 한두 끼 안 먹는다고 병들거나 삐쩍 마르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떠넣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떠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으름을 키우는데, 게으름은 일상생활에만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게을러지고 모든 부분의 게으름이 자리를 굳게 잡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게으른 자는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길 수 없어요. 생활에 게으른 사람이 주를 섬기는 척 모양을 낼 수 있지만 결코 부지런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안에 쌓이는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순종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될까? 성경 말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성숙하게 되면 게으름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함께 오는 게 뭡니까? 지혜롭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좀 개미한테 배워서라도 지혜로워져서 바른 생각으로 부지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막으시려고 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읽으면 잘 압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 내용입니다. 어린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씀도 하냐 안 하냐 선택입니다. 그저 계속 게으름 속에 파묻혀서 그냥 이렇게 궁핍함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대로 게으름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보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참혹한 게으름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게으름은 늘 우리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거머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게으름의 끈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아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이기면서 습관화되고 몸에 달라붙은 게으름의 찢기들을 떼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